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에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그러니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국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을 맺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세상의 전쟁, 재난의 소식, 우리 주위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무거워진 마음들, 또 우리 가정의 아픈 모습, 우리 안에 주의 모습에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됨을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참 자유함을 갖고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자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암흑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담대함을 갖고 산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축제를 통해 영혼의 생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좋은 밭에 뿌린 씨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회복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몸과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 마음밭을 준비시켜서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김승우 목사님, 또 교육자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성령의 지혜를 갖고 선한 목재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악에서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계 온 곳에 하나님의 평화, 용서, 화해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수록 할 말이 더 적어지고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을 참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촉촉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름 성령 축제, 금년에는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모릅니다. 성령 축제를 위해 주차로 또한 우리 차일드 케어링으로 안내로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는 것, 지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복장에서 썼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성령축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여 그 은혜를 계속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를 계속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바에서 다음 2주 동안 온 가족 말씀 앞으로라는 캠페인을 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홍보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람 링컨, 모두 말씀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 양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르는 찬송, 부모님과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말씀 앞으로. 따뜻한 한 가정이 갑자기 사진에 나와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온 가족 말씀 앞으로 캠페인 이렇게 책갈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다음 2주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주 동안 우리가 누가 선생님께서 쓰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되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냥 말씀을 쭉 읽고 그 후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가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 연세 금식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연세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2주 동안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 제4차 성경통독학교, 이게 성경통독학교인데 가정으로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써주시고 자신의 이름과 가족 수를 써주시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쓰신 거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이 모일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헌금 시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정해서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우리 남은 여름을 이렇게 온 가족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에 제 130차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 대상자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순장님들 챙겨주셔서 4시 15분까지 친교실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철야기도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이 있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순장관실에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일 큐티 훈련학교 개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8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204호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큐티로 우리가 계속 영성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학기 컴퓨터 클래스 개강이 9월 1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3개월간 초급, 중급반 개설이 됩니다. 이 컴백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오늘 예배 후 청동상에 마련된 안내 부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픽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1번 보시면 하나대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되고요.
12번의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에 지난주 또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수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고등부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비전 플라자에서 드링크와 간단한 스낵을 드리지만 그냥 잡수지 마시고 몇 분이라도 여러분 수양회 펀드레이징 하는 것으로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소식 말씀드립니다. 일본어 클래스 신청 안내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당 입구 접수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MCM 언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스페니쉬, 중국어 이런 다 타국어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리스 선교 사역 오늘 오후 4시에 부에나 파크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홈리스 이웃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NI 팜스를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데 그쪽에서 리빙 스트림에서 북페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1200대 이상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북페어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북페어를 열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강구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어요. 조금 신앙 노선과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사라고 권장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NI 팜스 우리가 좋은 관계 내줘야 됩니다. We have no choice. 그래서 가서 관심 있듯이 좀 들려주세요. 하여튼 양심있게 맡기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좀 이렇게 뉴트럴한 무슨 성경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은 거는 사도 되겠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가족들 또한 그 돌을 맞이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슬픔을 당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최혜성, 최진우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최진달 장로님, 태원찬, 태정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현옥 성도님, 조영호, 조영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손선석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처음으로 방문하시고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섬기도 또한 준비했습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대단히 오시고 누가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게 주기나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절부터 시작하여 먼저 제까지 싹쓸 줄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와서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이 사람들은 시간 이에 받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고민을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줄 것이 내 것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유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이번 성령축제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과 어제 새벽과 저녁 때 너무나 큰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4부 또한 청년부 때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자기보다 크고 강해 보이는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아도 생각하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꽉 차 있는데요. 이게 반 컵에 물이 있다고 할 때 반 컵에 물을 넣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반 컵밖에 안 남았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야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았네 그러고 좋아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혹시 천국도 그런 것이 아닐까?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혹시 사고방식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다를 수도 있지만 환경보다는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천국을 결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포도원 주인은 우리와 뭔가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가 우리와 다를까요? 세상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말을 씹어서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들여보낸 사람과 일꾼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전혀 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하여 고용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팝니다. 한우가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2001년 10월 7일 날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쓸 돈 다 쓰고 남은 못 줘. 남 줄 돈부터 결정하고 우리 쓸 것을 결정하자 해서 최소한 미니멈을 잡았는데 예산의 3분의 1은 교회 밖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초기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헌금하는 거 다 써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얻어 쓰는 한이 있어도 약속은 지키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린 지 꼭 석 달 만에 출석교회 1000명이 넘었던 교회이니까 꽤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은 많았지만 돈은 늘 쪼들렸습니다. 1000명이 갑자기 모여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시설 투자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고집 부리고 3분의 1은 밖을 위하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에게 주신 일 중에 하나는 남산에 있는 쪽방에 있는 분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교회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쪽방을 아시나요? 노숙자들이 한 대점 자지 않고 정말 쪽방입니다. 두 사람이 누워 자기 힘든 방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6,000원 혹은 7,000원씩 방값을 내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방촌입니다. 그 쪽방을 섬기는데 저희 이웃사랑회라고 하는, 이름도 촌스러운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저들이 밥하고 반찬하고 이를 여력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밥해서 간장 구워 먹고 소금 찍어 먹고 그러는데 밑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치를 도시락에 넣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냥 전기밥솥에 밥만 해서 이거 해서 드세요 하고 하는 일을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쪽방을 섬기다가 쪽방을 섬기는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그것을 신용으로 봐서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700만 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저리로.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쪽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방을 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 6,000원, 7,000원 내는 일이 전에는 없어지는 돈이었지만 그때부터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아갑니다. 큰 방을 쓰고 돈은 자기 돈이 되는 꿈과 같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3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것이 우리가 3억 원을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흥분했어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300만 원 모으는 건 너무 힘들 겁니다. 목사님, 누가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일러주세요. 저희 교회가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헌금 장명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돌아와서 헌금 장명을 했습니다. 쪽방 탈출 헌금. 내고 싶으시죠? 우리 교인들 저한테 선동당해가지고 헌금 억수로 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억수로 냈습니다. 헌금 내는 걸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참 교인들 훌륭하죠. 10,000원도 내고 10만 원도 냈는데 제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은 대개 150만 원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은 탈출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그 돈이 모이는 대로 쪽방 탈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몇 가정이 탈출했습니다. 저희는 그거 잘합니다. 홍보부가 가서 카메라 찍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교인들 또 흥분합니다. 한번 막 들어옵니다. 쪽방 탈출시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쪽방만 탈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방만 바꾸면 뭐예요? 벌어먹을 돈이 없는데, 밥 벌어먹을 길이 없는데 또 개발했습니다.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이라도 대출해줘서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자. 교인들이 단위가 또 300만 원을 띄었습니다. 그 헌금도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몰랐나? 그분들은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모르는 내 눈에 보기에도 저를 가면 안 되지. 안 되게 일을 하셔요. 하여간 실패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 하다가 몇 번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지혜를 짜서 각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12명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게 6천만 원씩을 대출했습니다. 김일성한테 배운 거죠. 오가 작통법. 이렇게 묶어주면 함부로 도망을 못 가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조직이 생겨가지고 너 도망가면 우리 돈 다 물어내야 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묶고 격려하고 또 해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두 파트를 나눴는데요. 12명은 김밥 천국을 차려주었고 12명은 이동세차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했습니다. 4년 만에 이들이 6천만 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6천만 원 빚만 갚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들이 자기 월급 가지고 가고도 1억 5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이 은행 기금처럼 되어서 가장 열심히 일 잘한 분에게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밥천국 2호점 사장이 되고 3호점 사장이 되는 그런 자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동세차도 성공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보다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조금 큽니다. 교인이 많다는 것은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인이 김밥 한 줄씩만 팔아줘도 거기에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됩니다. 예, 사업 세차 잘 안 되면 교인들 가서 닦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뭐 12명씩 되는 거 밥 먹이는 일 그거 문제 없습니다. 하여간 성공했습니다. 재작년 10월 17일 날 2년 동안 열심히 차 닦던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기계도 사주고 또 가게도 얻어주고,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되는 그 자동차 외형 복구점 바디샵 프랜차이즈인데요. 그 훈련시켜서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그 개업 예배하는 날 제가 갔습니다. 그 주인이 최 씨였습니다.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최 사장 하고 부르다가 벼락 맞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노숙자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야,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다.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KBS에서 그 취재에 가서 그의 연말에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꼭 이랬습니다. 노숙자 사장되다. 근데 그 방송국이 우리 교회 이름을 싹 빼먹어줬어요. 상관없어요. 빼먹거나 빼잡수시거나 뭐 우리 교회가 한 건 사실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제 사무실로 갔더니 나머지 차 닦던 11명의 동료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서 차를 닦는데 신나게 차 닦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전에하고 달랐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차 닦을 때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언나무 팔자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언나무 팔자 이러고 차 닦았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닦았는데요. 그날은 신나게 차를 닦고 있었어요.
눈에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왜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열심히 잘하면 사장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큰 예배당 건축을 해봤습니다. 그때 1100만 불 공사였습니다. 한국에서 IMF 시절에 1100만 불 공사 큰 돈이었습니다. 예배당 지었습니다. 너무 재밌던데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한데 예배당 짓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밌네요. 한 번 더 짓게 해주세요. 예배당 한 번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얼핏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밤낮 예배당만 짓다가 말까, 예배당 또 짓고 싶은 마음과 예배당만 짓다 말까 하는 두 마음이 이렇게 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예배당 지을 만한 돈을 헌금해서 예배당 아닌 다른 일에 한번 써보게 해주세요. 그때 그 이름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정했습니다. 작년 1월 첫 주일날 저희 당회가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2천만 불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지 않고 그 예배당 질 돈을 탈북자들 주자. 그때 탈북자들이 이 땅에 7,000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곱절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노숙자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훈련시켜서 노숙자 사장 만드는 노하우를 잘 개발하면 탈북자들도 사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만 이게 통일이 준비되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 200억 2천만 불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70억 들여서 탈북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70억을 예산 잡아서 탈북자들 청소년들 위한 학교 세워주려고 계획했습니다. 70억은 기금으로 삼아 인재 양성하려고 하는 장학재단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 재단에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 남한에서 자본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응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공장을 드디어 세워서 5월달부터 공장을 돌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북한의 탈북자들의 생산력이 남한의 노동자의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춰보세요. 저는 최소한 절반, 그래도 사람인데 절반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장을 돌려보니까 생산성이 2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일해봤자 자기 돈 안 되는 일이니까 뭐 죽기 살기를 눈치 보고 요령 피우는 일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요령 피운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도저히 생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고용했던 남한 기업의 사장들, 배우들도요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악순환되기 시작했어요. 생산성이 20%밖에 안 나오는 분들에게 월급 제대로 주면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점점 적어드니까 또 악순환합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 감정이 나빠지고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고 싶으셔요? 그랬더니 100만 원은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자를 이해하면 100만 원 월급 주고 살아남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전했어요. 그건 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공장을 목표로 생각하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4만 원 최저임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더하면 더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2달 반 동안의 생산성이 80%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놀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20명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선발해서 투입했는데 이 2달 반 동안에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웃긴 보채서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탈북자 전문가들은 그걸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드디어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한 사건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박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립시킬 겁니다. 지금은 매달 6,100만 원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점점 줄여가서 결국은 자기가 벌어서 공장을 돌리고 월급 받아가고 이익을 남겨서 제2공장, 제3공장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 14,000명, 13,000명 탈북자들 다 밥 먹일 수 있는 공장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시작은 목사가 했습니다. 경영은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전문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 중에 재벌 그룹의 부회장 장로님이 계셔요. 은퇴하기만 기다리고 있죠. 그분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월급은 못 드려요. 번 돈만 해도 충분하실 테니까 이거 맡아줘요. 재벌 기업의 부회장 정도 되면 경영 능력 탁월합니다. 몇십만 명도 벌어먹일 수 있는 능력인데 탈북자 만 몇천 명 못 벌어먹이겠습니까? 밥 벌어먹여요. 우리 교회가 종잣돈은 됐으니까 굴려줘요. 그럴 작전입니다. 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탈북자를 고용하여 교회 돈 투자해서 공장에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일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줄 알고 걱정하시기에 그랬어요. 나도 다 알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가 막혔어요. 미션 임파서블. 내가 바보냐? 아무리 목사지만 그게 누가 가능한 일이라고 덤벼드냐? 나도 안다 그랬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나 내 관심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에 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지 누군가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사장이 달라. 하나님이 하셔. 할 수 있고 없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저분의 문제죠. 나는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는 것뿐이야. 망하면 할 수 없지 뭐. 안 하고 주저앉는 것보다 하다 주저앉는 게 더 낫잖아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어디서 그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똥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망할 자신이 없다 생각했어요. 망할 자신이 도무지 없다.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탈북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밥 먹으라고만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성공하면 14,000명 탈북자들 먹일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 일 실패하면 첫 단추 잘못 끼워서 그 다음에 길이 막혀. 여러분 죽어도 잘해야 돼. 우리도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2달 반 동안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안 할 거예요. 저의 꿈은 14,000명 탈북자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잘 되면 2천만 명 통일됐을 때 북한의 동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풀릴 줄 모른다. 뭐 생각은 자유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는데 하나님이 맞아 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나는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함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제 방에 오셔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이번 달 헛장사였어요. 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네. 그래서 헛장사 아니네요.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직원들 월급 줬다면 줘야죠. 세금도 안 물었다면 물어야죠. 큰일이었구만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큰일이지 왜 헛일이야. 집사님을 버리긴 해도 집사님 있는 그 사업하는 거 다 정리해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그때 한국 금리 괜찮을 때니까 연리 한 10%는 다 받을 때니까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근데 이 골프 치고 살 수 있지가 한국하고 미국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긴 별거 아닌데 뭐 골프 치고 사는 거. 근데 한국은 골프 치고 사는 게 그 별거예요. 굉장한 별거예요. 평생 걱정 없이 골프 치고 사는 건 그건 거의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권층. 집사님 그거 되지? 문제 없죠. 누가 왜 집사님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 나 이거 엎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근데 내 이 골치 아픈 사업 왜 하는 줄 아냐? 나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아니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에도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이분이 걸려들었어요. 내가 알았어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세금 내려고 사업을 해? 그게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목사 눈치는 빠르잖아요. 걸려들었네. 이런 소리 생각했어요. 한마디 더 나갔죠. 내 왜 이 힘든 사업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해. 나 혼자는 장사 대박나는 거나 걱정 없어. 이 골치 아픈 사업 불리기 때문에 내가 직원들 월급 주잖아. 나 직원들 월급 주면 너무너무 기뻐. 그들이 월급 받아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애들 공부시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 이 말에는요, 이분이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헛일이야 큰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 하고 있네요. 그럼 감사한금 좀 해야지. 그러나 무조건 다 끌고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입에다만 이거 쓸어 넣으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축복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은 스케일이 커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라와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것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푼트순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변호사 하시던 집사님이셨는데 40대 그때 초반이셨는데 머뭇머뭇 그러시면서 참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높은뜻 숭의교회는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뭔데요?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을 위하여 장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한국을 위하여 있는 은행이고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하여 있는 은행입니다. 목사님, 교회, 속된 표현이지만 세고 셌습니다. 세고 센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더 세웠다고 나를 버티는 데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위한 교회는 하지 마시죠. 한국을 위한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그거 한번 하시죠. 무릎 꿇고 절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꼭 새겼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하리라 굳게 결심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하면 쿡 찌르면 높은 뜻 숭의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에게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난 자다가 물어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제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사람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목사도 주인 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말 하나도 조심해요. 제가 개척한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개척된 교회라는 말을 써요. 개척한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척된 교회에서 난 잘 모르는데 해놓으셔서 내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말 하나라도 조심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한국은행 같은 교회. 탈북자들을 위하여 공장을 세웠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이 슬퍼하셔요. 아시나요? 되게 슬프셨던가 봐요. 그분이, 그놈이 당장 태클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태클 글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거는 예상 문제 1번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에 태클을 걸려면 어디다 걸까요? 보이는 성전에다 걸어요. 저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 강당이 2,000석이 너무너무 좋은 예배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 땅 사서 예배당 지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불편하지만 그래도 강당 빌려서 쓰고 그 돈 남 주자, 탈북자 주자 그랬더니 방빼하는 공문이 날아왔어요. 2008년 연말까지 방빼 주십시오. 뒤통수 푹 맞았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그냥 이러면 돼요. 탈북자들에게 3년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으니 교회가 흩어지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200억 우리가 먼저 쓸게요. 우리가 예배쳐서 먼저 하고 3년만 기다려주면 다시 200억 해줄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또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생각 딱 하는 순간, 그 공문 받은 순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너 예배당 하려고 바꿔치기 하면 안 돼.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밀어붙여야 돼. 예,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예배당 허락해 주실까요? 여긴 대꾸를 아니에요. 허락해 주실까요? 네.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요,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거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길바닥으로 내모실 수도 있어요. 각오했어요. 주시면 들어가고 안 주시면 길바닥으로 나앉는다. 그래도 탈북자 2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하루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열심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길바닥으로 내모시면, 제가 집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를 위하여 미리 교회 이름을 장명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높은 뜻 광야교회. 광야생활 끝나서 좋은 예배당 주시면 또 이름 바꾸려고요. 높은 뜻 가나안교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너 정말 이래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먼저야? 예 하는 뜻으로 길바닥으로 나아가고 하고 들어갑니다. 처음엔 깜깜하더니요, 자꾸 생각하니까 신나요. 재밌어요. 저에겐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선동돼가지고요, 흥분해가지고 이 친구들 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돈 없어서 쫓겨나도 괜찮은데 좀 슬플 거예요. 우리 돈 있어요. 솔직히 돈 많아요. 그런데 그거 남 주고요, 우리는 쫓겨난다 생각하니까 근사해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 하나님이 그걸 정말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높은 뜻에게 정말 간단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아시죠? 교회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만 재밌어 하면은요, 바보 돼요. 그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가 세제자 올라가는데 변화산에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여기다 천막 치고 사는 것이 저기 내려가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 세상의 공부할 수 없어. 여기 천막 짓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해. 예,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화산에다 천막 짓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내려가 귀신 들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교회 너무 재밌어 하면은요, 변화산에 초막 짓는 교회 되기 쉬워요. 세고 센 게 교회예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하나 부흥했다고 해서 크게 역사 달라질 거 없어요. 제가 좀 심한 말 할까요? 사탄이 여러 번 포기했대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것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포기. 그래도 예수 믿다 전당 가라. 다 포기했어요. 근데 금을 딱 꺼놨어요. 거기서만 놀아. 근데 너희들 교회 가서 거기서만 놀아.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줬죠. 사탄의 포로 수용소. 이거 말이 이상하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길에 찬양하고 이뻐서 은혜 받다가 가요. 근데 세상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나 이제 이 예배 들고 튀면 되니까. 강사는 그게 좋아요. 책임지기 없잖아요. 책임은 목사님 떠져가지겠죠. 저 여러분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는 일에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니까. 또 했었고 저도. 예배당 짓는 건 너무너무 재밌고 예배당 없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육관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하고 교육관하면 대개 몇 천만 불 정도 프로젝트는 되죠? 거기 올인 하시죠? 거기서 올인 하면 교회 아니에요. 몇 년 다 드릴 테니까 뭐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교육관 하신다니까 몇 년이 힘쓰셔야 될 테니까 그거 끝나면 한 번 더 하시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 여러분 땅하고 여러분 건물하고 상관없는 일, 세상을 위하여 역사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되면 좋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게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작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밤낮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을까요? 예, 그 은혜를 받은 교회는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될까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냥 미국 연방은행 같은 교회 한번 아시죠? 그 뭐라 그래? 세계은행은 IB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MF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런 거 좀 해보시죠. 꿈을 크게 가지고. 어제 목사님하고 식사하다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리버렌 목사님이 대통령 후보 둘 되고 인터뷰하고 있더래요. 와, 근사하다. 적어도 미국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움직이고 축복하는 그런 스케일의 교회를 한번 해야지. 밤낮 여기만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러면 그냥 사탄의 포로시원서야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 이거 진려 그럴 때 전에 와서 집회했었어요. 제가 그랬죠. 잘못하면 미러클 컴플렉스가 되지 않고 미라지 컴플렉스 된다. 그냥 신규를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너무 오래요. 미러클 컴플렉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실 수 있는 근사한 교회에 대해서 역사의 한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풀어드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자기 포도원만 생각하고 일꾼 고용하는데 천국의 시민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자기 포도원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 얻지 못해 빈손 들고 집에 돌아갈 가난한 품꾼들이 마음에 걸려 새벽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까지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는 핑계김에 품삯 주는 그 마음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인들 그런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들 하여서 하나님 미연방은행 같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께 계속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송 권순구 목사님, 박성희 사모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왕으로 주님 모시어서 홀로 경배 받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김동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왕의 뜻을 펼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대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교회, 유일한 소망의 교회죠.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교회, 교인, 가족, 자녀들 위해 또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